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모임에 참여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이것저것 이런저런 모임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임들마다 여러분 좋은 모임이 있고 또 좋지 못한 모임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은 갔다 오면 너무 좋다, 다음에 그 모임 또 가고 싶다, 이런 모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모임은 갔다 오면 찝찝한 거예요. 내가 왜 갔을까? 다시는 그 모임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모임도 있죠. 또 어떤 모임은 여러분 가서는 안 되는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동창 모임, 동창회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모임이 되게 많죠. 근데 이 동창회, 동창 모임이 여러분 때로는 이 불륜에 어떤 연결되는 그런 모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창회에 나가가지고 옛날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하고 또 따로 만나고 이러다가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모임은 덕이 되는 모임이 아니죠. 그리고 등산 모임 이런 것도 많대요, 한국이. 그래서 등산 갔다가 바람나는 그런 모임, 등산회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만 혼자 등산 가는 경우, 여자만 따로 등산 가는 경우, 그런 모임들이 정말 갔다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그런 모임들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모임이라고 다 좋은 모임도 아니고 반대로 모임이라고 다 나쁜 모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러 모임을 통해서 참 우리의 인생에 득이 되는 모임, 도움이 되는 모임도 있지만 때로는 독이 되는 그런 모임도 있다. 이거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참 좋았던 모임이 어떤 모임이 있었을까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제가 이제 청혼의 꿈을 품고 미국에 와서 잘 풀리지 않아 가지고 공부를 계속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살면서 다시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제가 버지니아까지 대학원을 다니는데 차로 4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제가 출발을 해야 7시 45분 수업을 제가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일도 하고 밤 평일날에는 한 11시쯤 문을 닫고 집에 들어와서 페이프 정리하고 정리 좀 하고 자면 1시에 자면 2시간을 자는 거죠. 2시간 딱 자고 3시에 일어나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대학원을 가는데 첫 일주일을 대학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그 모임이 제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너무 좋은 겁니다. 다시 내가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 그런데 갔더니 학교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 학교 오리엔테이션 하러 왔는데 커피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먹을 걸 그냥 다 주는 거예요. 학교가 굉장히 좀 부유한 대학이라 막 주고 그냥 하루 종일 그 오리엔테이션을 듣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운전해서 한 4시간을 새벽에 달리면서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졸음 운전을 하다가 1차선에서 4차선까지 넘어가가지고 그 밑으로 이렇게 경사진 거기까지를 제가 달려서 정말 죽을 뻔한 그런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버지니아에 이제 아는 목사님 방을 하나 제가 렌트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면 거기에서 이제 사흘 정도를 이제 공부를 수업을 다 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너무 좋은 기억들이 있으니까 4시간을 달리는데 지겹지가 않은 거죠. 가면서 찬송하고 은혜 받으면 울고 말씀 듣고 그 4년의 기억이 너무 저에게는 좋은 거죠. 그 모임이, 그 학교가 지금도 저에게 주는 참 큰 위로와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모임을 하죠. 특별히 교회도 믿는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때로는 이 믿는 자들의 모임이 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지만
교회 모임이 우리 인생에 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모임을 가지고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면서 정작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에게 들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덕이 되지 못하는 모임,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모임의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두 가지로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 안에 파벌이 생기면 그 조직, 그 모임은 절대 사람들에게 득이 되지 못한다. 독이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그 모임, 조직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비즈니스라는 조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누군가에게 힘이 쏠려버리고 그 힘을 중심으로 파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모임 절대 도움이 안 된다.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독이 되고 있다. 성도들에게 독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서 유익을 끼쳐야 될 성도들의 모임이 해로운 모임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다. 힘이 쏠리기 시작하면서 파벌이 있었다. 여러분, 이 파벌이 있는 조직이 얼마나 무서운 조직인지 결국은 그 파벌이 있는 조직이 사람들에게 득을 못 끼치는 것.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이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쇼트트랙, 그 안현수 선수를 아마 다들 아시죠? 메달 딴 안현수 선수. 이 안현수 선수가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빅토르아인가 해가지고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고 러시아의 국기를 달고 대회에 참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메달도 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고 뭐 나라가 왕창 뒤집힌 거죠.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의 국가를 대표했던 국가대표가 국적을 버려버리고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경기에 나올 수 있느냐. 알고 봤더니 그 안에 파벌이 있더라고요. 빙상연맹 안에 어느 대학 출신, 어느 대학 지도자, 어느 대학 출신의 사람이 연맹의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를 갖다 보니까 그 힘 있는 사람과 속하는 동질감을 가지지 못한 선수들은 주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경우들이 그렇더라고요. 어느 대학 출신의 지도자 밑에서 어느 대학 출신의 선수가 아니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동등한 기회를 받지 못하는 거죠. 유도협회도 그랬고 뭐 얼마나 많은 스포츠 조직들이 그런 파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급기야 희생당하는 것은 선수들이죠. 선수들이 희생을 당하더라. 피해를 보더라고요. 한국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여러분 체조연맹 잘 아시죠? 미국 체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국 체조 대표팀 안에도 엄청난 파벌주의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그 파벌주의가 어떤 식으로 이게 표출이 됐냐면 어린 여자 선수가 그 팀 닥터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죠. 팀 닥터로부터. 그 팀 닥터가 굉장히 유명한, 미국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추행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이슈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수많은 여자 선수들이 나도 당했다. 미투를 하면서 이제 이게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팀 닥터라는 사람이 30년 동안 156명의 아주 어린 체조 여자 선수들을 성추행을 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체조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선수촌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노스캐롤라이나에
완전히 그 산속에다가 그 팀 훈련장을 만들어 놓고 부모들도 선수들을 가까이서 보지 못하게끔 그런 초롱성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어린 여자 선수들이 그 팀답터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트레이너들이나 코치들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이 몇몇 코치들하고 트레이너들이 그 연맹에다가 이야기를 한 거죠. 대표팀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걸 이야기한 코치와 트레이너들을 이 대표 이 연맹에서 그냥 파이어를 시킨 거죠. 그리고 듣고 쉬쉬하다가 결국 156명이라는 어린 선수들이 정말 씻을 수 없는 그 상처를 나중에 검사 앞에서 법정에서 다 고백하는 것을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결국 이 팀 닥터 주치의가 법정에서 175년형 175년이면 뭐 그냥 뼈를 묻어야 되는 거죠. 그런 형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상처는 그 어린 체조 국가대표 선수들이 고스란히 평생을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되더라. 그럼 세상의 조직이 이렇다는 거죠. 팝을 그 안에 힘이 있고 힘 있는 자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다 보면 이런 어렵고 힘든 폐해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조직만 이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 조직,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는 교회도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파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파가 생기면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고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되더라. 오늘 본문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파하면 남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여러 파를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그게 고린도서 3장 4절 5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깎아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고린도에는 야 나는 바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니까 난 바울파야.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모여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개바파가 될란다. 아니 나는 아볼로 잘 가르치는 아볼로 선생의 파가 될 거야.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파가 제일이지.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가 생기는 거죠. 파가 급급 커져가면서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면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기 파와 같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낮추어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말이 생기고 일들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수많은 개신교회가 깨어지고 나누어지는 그 이유를 보면 그 가장 큰 이유가 이런 힘의 문제. 담임 목사파와 원로 목사파가 대립하고 그래서 교회가 깨어지고 목사파와 장로파가 싸우다가 교회가 깨어지고 또는 담임 목사파와 부교육자파가 또 싸우다가 깨어지고 김집사파와 박집사파가 싸우다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 교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결국 성도들이 그 깨어짐 속에서 상처받고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는지 모르죠. 힘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교회 시작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을 시작하죠. 영혼 살리겠다고 사람 살리겠다고 사람 돕겠다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은 그렇게 잘했는데 사람이 좀 모여들기 시작하고 교회에 돈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좀 조직이 생기기 시작하면 바람이 드는 거예요. 목사 마음에 바람이 드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마음에 바람이 드는 거예요.
이 바람이 들면서 자꾸 내 중심으로 교회가 모임이 흘러가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그 욕망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방주교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이 방주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결국은 사람 냄새나고 시체 냄새나는 그런 조직으로, 그런 모임으로 전락되어 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제가 청빙받아서 사실 교회를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더라는 거죠. 물론 그 교회를 가기 전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긴 갔습니다만 실제 말로 듣던 거와 가서 보고서는 너무나 놀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여러분 목사일 수도 없고, 교회의 주인이 뭐 돈 많은 장로일 수도 없고, 교회의 주인이 뭐 큰 비즈니스 하는 혹은 뭐 정치하시는 뭐 그런 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지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조직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결국은 덕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해로운 모임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참 성장을 하면서 이런 파벌 때문에 몸살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된 책을 여러 가지 좀 보다가 세상 조직이든 교회 조직이든 조직 내에 파벌을 만들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루는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책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조직 내 많은 직급을 만들지 않는다. 조직 내에 너무나 많은 조직을 만들다 보면 그 조직들이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데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뭐 군대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사조직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우리가 뭐 대통령 그 시대에 사조직들이 발견돼 가지고 막 목을 치고 했던 그런 우리가 그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랍니다. 너무 많은 직급을 만드는 것. 오늘날에 여러분 강남이나 큰 교회들의 이 직급, 뭐 세상으로 말하면 직급입니까? 이 직급을 따기 위해서 혹은 따는 것이 감사해서 1억 혹은 2억, 3억씩 이렇게 내는, 반대로 말하면 1억, 2억, 3억이 없으면 이 직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직급이 왜 필요한 겁니까? 결국 우리의 선한 출발은 교회를 살리고 또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거죠. 목사라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라는 직분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거죠. 그랬던 그 직분들이 이제는 돈을 내고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깨에 얼마나 큰 힘이 들어가겠느냐는 거죠. 당회에서 자신의 의견이, 자신의 생각이 피력되지 못하고 채택되지 않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 분노를 견디기가 힘든 이런 조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모임, 성도들의 모임, 그 안에 파벌이 형성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죠. 파벌, 이거는 교회 또 세상 조직을 망가뜨리는 참 이게 악적인, 암적인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사실은 교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강단을 내려오는 순간 여러분과 똑같은 그냥 형제죠. 우린 가족이죠. 목사도 얼마든지 주방에서 형제들을, 자매들을, 가족들을 섬기기 위한 서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특권의식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우리의 이 가족, 하나님의 그 성도의 모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특권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앞에 설 때 그 조직이, 그 교회가, 그 모임이 성도를 살아나게끔 만들고 회복시키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가정과 세상 속으로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조직 가운데 여러분 상대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여된 모임은 결국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해롭게 만드는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하죠. 세상에 우리가 어떤 모임을 나갔어도 그 모임을 갔다 오면서 참 따뜻한 마음이 들고 위로가 되고 회복되는 그런 모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섬김이 있는 그런 모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모임에 가면 자기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자기 남편 자랑하고 자기 자식 자랑, 그 자랑, 이제는 손주 자랑하고 자랑만 하던 그런 모임에 갔다 오면서 여러분 그 기분 어떻습니까? 찜찜하죠. 내가 왜 저기 갔을까? 다시는 그 사람 오라고 하면 안 간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다. 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모임은 결국은 피곤한 모임이다. 교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저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교회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은 결국은 성도들에게 아픔과 상처만 주는 그런 해로운 모임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임을 배려심이 없는, 상대방을 돌아보는 그 마음이 없는 미성숙한 모임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예로 드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죠. 성찬식이 뭐냐?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23절로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게 뭐냐면, 이 성찬식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그것을 기념하자.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섬김을 우리가 기억하고 꼭 이것을 다른 믿는 자들과 나누자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의미를 가진 성찬의 의미를 교회들이 행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행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 예수님의 사랑, 섬김을 그 교회 안에서 모이고 행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그 성도들이 자기들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 또 마시는 음료들을 다 손수 준비해가지고 이 성도들이 교회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성도들은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눈 후에 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섬김을 기념하는 성찬의 그 예식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일을 안 해도, 노동을 안 해도 먹고 살 만한 좀 부유한 성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성도들은 하루하루 정말 노동의 현장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서는 하루하루 먹고 살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안 해도 좀 넉넉한 성도들이 교회에 일찌감치 모여가지고 주의 성찬을 위해서 집에서 준비 딱 해가지고 온 그 음식들과 음료수들을 그냥 자기들끼리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노동자 계급에 있었던 참 가난한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이제 일 다 끝나고 정말 옷에 먼지 묻고 머리에 정말 먼지 날리는 그 모습으로 교회 모임을 사모하고 그곳에 가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또 기념하는, 또 성찬을 서로 나누고 함께 찬송하고 이런 모임을 기대하면서 달려왔더니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드신 거예요. 드신 후에 벌써 취하신 거예요. 음료까지 다 드시니까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상대방, 특별히 가난하고 없고 가지지 못한 신부들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본문 20절, 21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가 뭐 좀 많이 배우신 분도 있고 좀 덜 배우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재산이 좀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가난하신 분도 계시고 뭐 우리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임 안에서 적어도 나보다 다른 분들에 대한 그 배려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그들을 살피는 마음이 결여되어 버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교회 모임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교회 갔더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돈 없고 힘 없으니 나를 천대하고 무시하고 나는 정말 업신여기더라 이런 마음을 주게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 문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보살피는 것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비단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엄마가 아빠를 배려하고 아빠가 엄마를 배려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참 배려하고 이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넘칠 때 그 가정이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지.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때는 보험밥솥이 없던 시절에 아버님께서 가끔 야근을 하시고 늦게 퇴근을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삼남매를 이제 밥을 저녁을 먹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올 때까지는 너무 늦으니까. 그런데 밥을 이제 솥에 탁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밥 뚜껑 딱 열고 그 아버지 밥그릇 그 밥그릇에다가 그 밥을 뜨끈뜨끈한 밥을 가득 담는 겁니다. 그래가 그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옛날에는 여러분 그 아랫목에 왜 따끈따끈한 그 아랫목에 딱 놓고 이불 있죠. 담요하고 이불을 다 덮어두는 거죠. 그 아버님 퇴근하고 다 들어오셨을 때 따뜻한 밥 드실 수 있도록. 그럼 이게 어머니가 아버지를 향한 배려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반대로 생각해 아버지가 뭐 9시에 들어오나 10시에 들어오나 자식들하고 정말 뭐 마누라는 밥 다 먹고 남편은 뭐 식은 밥을 먹던 뭐 누룽지를 끓여 먹던 아무 배려가 없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정말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겠냐는 거죠. 가정도 여러분 서로가 배려할 때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내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려할 때 그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거죠. 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던 이 교회 안에 이런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은 저 노동자 계급에 있는 성도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천박하게 대우하는 그런 문화가 어느새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죠. 이 모습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겠다. 먹을 게 없어서 교회에 와서 그렇게 먹으면서 먹지 못하는 성도들을 업신여기느냐. 여러분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여러분 세상에서도 안 할 짓을 교회에 고스란히 가져와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직장에서, 자기 가정에서 또는 자기가 경영하는 비즈니스에서 안 할 행동들을 교회에 와서 막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대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그런 인격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교회된 성도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되고서 여러분 여러 가지 제가 결심을 하죠. 여러 가지 결심한 것 중에 제가 늘 곱씹는 것 중 몇 가지가 교회에 와서 뭘 들고 집으로 가지 말자, 난 이런 결심을 제가 합니다. 교회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말자, 이런 결심들을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통해서 뭐가 이게 있는 거는 성도님들을 드려도 내가 어떤 그거를 사적으로 좀 취하지 말자, 이런 마음들을 제가 그런 결심들을 늘 하죠. 세상에서도 안 할 짓을 교회에 와가지고 막 하는 것, 그건 결국 교회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을 거룩하고 따뜻한 모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정말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옛말에 우리가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게 굉장히 민감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그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 상처받거든요. 대신에 그 먹는 걸 잘 먹으면 여러분 마음도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카페교회가 된 것이 참 잘했다, 하나님 참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와서 따뜻한 커피라도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그냥 편히 마실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또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또 우리 삶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여러분 좋은 친구, 좋은 영혼의 동반자뿐만 아니라 인생의 좋은 친구를 이 공간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사심을 가진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저분에게, 저 가정에게, 저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거를 고민한다 하면 우리의 모임은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2장 15절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의 모임들이 때로는 말만 사람, 입만 사는 모임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걸 다 알거든요. 저 목사 입만 살았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저 교회에 입만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구가 어렵고 힘든 점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되죠. 그들을 도와주려고 우리가 힘을 내야죠.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뻔히 그 사람들의 필요와 그런 아픔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말로만 잘 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 부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신앙하는 사람을 살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만 사는 교회요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싫어하는 모임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모임 있죠. 그런데 교회가 그런 가고 싶지 않은 세상 모임과 조직처럼 타락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타락되는 거 한순간인데 어느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의 힘이 생기고 그 힘 생긴 사람이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성도들은 상처받고 마음이 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교회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 있다, 마음 다스려야죠. 뭔가 더 드러내고 싶다, 자제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해야겠다.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과 또 경영하는 비즈니스 속에서도 팝을 만들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직장과 우리 비즈니스가 살아나고 또 우리의 교회가 살아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